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듣고 행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가시밭과 되지 아니하며 길가에 있는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풍성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흉한 많은 소식이 있는 이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복된 소식을 온전히 증거하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트럼프 정부의 이민이나 난민에 관한 제한적인 그러한 행정명령 때문에 많은 질서가 미국에서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교회사에서 한 번도 복음주의 안에서 반반씩 갈라진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절대 무호한 말씀으로 믿고 있는 에반젤리컬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 행정명령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완전히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통의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나지 않는 복음주의에서도 지난 주간에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 왼쪽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있는 500여 명의 목사님이 사인을 하게 되고 이 행정명령에 반대를 하는 성경적인 이유를 신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팀 켈러, 뉴욕의 리디머 목사님이시죠.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벌, 윌로우 크릭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샌 앤토니오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또 휴스턴에도 첫 장로교회 퍼스트 프레스베테리안 처치의 목사님과 같은 많은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의 맨데이트, 성경의 명령은 난민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인데 미국의 이러한 200년의 전통이 깨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변호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에 성경적으로 대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난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교회들이 나서 이 일을 테이크오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드 릴리프를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가 있는 텍사스에서는 난민을 정부에서 더 이상 받는 그것을 거절하는 상황 가운데 레퓨지 서비스 오브 텍사스, 우리 교단과 앵글리칸이 함께하여 난민을 수용하고 돕게 되는 그 사역 가운데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세속의 정부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세속의 정부 아래 있는 것이 아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금 지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요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행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봉사, 무엇을 위해 너희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봉사의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교회 안에서의 헌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와 사랑의 베품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자 하와를 아담의 뼈에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임의 그 은혜를 받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봉사의 섬김의 첫 번째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든 피조물, 같은 인간 또 심지어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키며 경작하는
봉사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봉사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레위 사람들에서 제사장을 불러주셔서 참 봉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33절에 보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이 땅에 기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며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 사용을 받는 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표상이 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이렇게 예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간이 봉사를 했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은 봉사의 대상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며 봉사의 대상을 사람이 나의 주인인 양 그를 기쁘게 하는 삶 가운데 오히려 봉사의 내용이 왜곡되고 타락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창세기의 예를 보게 되면 야곱을 볼 수가 있죠.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찾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형보다 장자권을 더 사모하게 되어 형을 속이기도 하며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인생의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형을 피해 예서를 피해 라반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의 20년의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아닌 사기꾼인 라반에 대한 인생의 자기의 행복을 줄 것 같은 잘못된 봉사 가운데 20년의 세월을 그는 호송세월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레아와 라헬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니 20년 동안 수고했지만 그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러한 심령이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다른 사람을 잘 속이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형이 되려고 했던 그의 삶은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며 험악한 그의 삶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섬김을 우상에게 드리곤 합니다. 이사야 16장 12절에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국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야만 되지만 모압 사실은 생기가 없죠. 우상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의인화시켜 모압조차도 매우 귀찮게 하도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다 보니 봉사를 엉뚱한데 하다 보니 모압이 피곤하도록 그들은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내용과 내용이 타락한 이러한 삶 가운데는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밤에 누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아닌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봉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서 세 가지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봉사와 하나님의 종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안의 봉사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장을 통해 당시의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 사도가 감당을 하고 있었던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 3서 2절을 먼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에 나오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2절의 말씀이 가장 애송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순복음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삼중 축복이다라는 그 유명한 신학을 세우시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축복된 삶 가운데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 영혼의 잘됨은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혼의 축복은 육신의 강건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삼중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삼중 축복의 말씀일까요? 과연 이것이 우리의 집안의 문패로 달아놔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부하려 하는 자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게 되면 전혀 여기에 나오는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됩니다. 마음의 긍휼함을 가져야만 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 아닌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의 잘됨의 대표적인 모습은 신앙 가운데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전체의 문맥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명의 인물 중에 그 교회의 대표격이었던 장로님이신 가이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 교회의 지도자이며 특별히 그는 진리 안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은 사도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가장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그의 모습은 5절과 6절에 보면 교회 안팎에 있는 성도들과 또 말씀을 증거하는 당시에 있었던 순회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이 진리 가운데 그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나왔던 영혼이 잘되고 범사 가운데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나의 정욕을 위해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 진리 가운데 행하며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되는 상황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게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각하는 내 인생 철학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해야 되는지, 성공해야 되는지, 그러한 성공 신화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성령 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게 있는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봉사자의 모델은 가이오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참 봉사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범사와 육신의 잘됨의 그 은혜를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이름은 디오드레베라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해당하는 하나의 파생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필레오, 사랑한다는 단어와 프로로토, 첫 번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요, 1등인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등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2등하면 안 돼요. 3등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접해야만 됩니다.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 서열의 문화 가운데 최고의 지점에 내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관심, 남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흘러가는 축복이 아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집중을 하여 나에게 복을 줘야만 된다는, 내 명령대로 내 고집대로 해야 된다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공동체가 있는 교회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 죄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으뜸이 되려다 보니 다른 사람을 욕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본문에 나오는 비방이라는 단어에서 가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가십은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뒤에서 말을 하는데,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닌 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것을 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보가 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일의 진전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홀대하고 박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복음과 그리고 교회에 든든히 서가는 일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하는 자도 하지 못하도록 막게 하고 그 성도들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자들도 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 위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지정을 하면서 이들이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발람이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예언 가운데 아말렉을 지정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군사적으로 창궐했던 그들의 힘은 내가 세상의 으뜸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역사 끝까지 끊임없이 으뜸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종족은 멸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왕의 이름은 아각이죠. 아각은 누구에게 나중에 살해가 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다윗을 질투했던 그 왕으로부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홀로코스트의 뮤지엄이 유럽의 헤이그에 있습니다. 2차 대전 박물관에 있는 이곳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아야 됨을 의미하며 유대인의 상징인 데이비스터, 다윗의 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조소가 하나 붙어 있는데, 작품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이 죽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방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쟁 가운데 죽였던 아말렉, 그들이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문구가 그 밑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에 있어서의 아말렉은 2차 대전을 통해 누구였습니까? 나치였다는 것입니다. 아각 왕은 누구였습니까?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으뜸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결국 자기도 파멸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의 불명예스러운 문화입니다.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LG라는 유럽 그 기업의 유럽 그 사장으로 있었던 에릭 슈테우주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쓴 책입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늘 LG 위에 본사에서 말을 하는 것은 유럽의 LG의 세탁기나 가전제품의 마켓 쉐어를 1등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기업, 경쟁하고 있었던 기업이 아마 삼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삼성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비방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전시회에 그걸 막 고장내는 일도 하게 되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10년 동안 그를 일하면서 이러한 것에서는 도대체 일할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10년 만에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LG 측에서는 본인이 그만뒀다고 하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파이어 됐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10년 만에 그만둔 이 사람이요, 가장 섭섭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니까요, 송별회를 해주지 않았다. 이게 섭섭했다는 것입니다. 송별회를 왜 안 해줬냐고 본사에 물어보니 당신은 1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OECD 안에서 불명예스러운 1등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1등을 향해 나아가는 문화 가운데 어느 정도의 학업의 성적, 왼쪽에 나오는 그 칠판에 그려져 있는 것은 PISA라고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이 1등한 겁니다. 맨 위에 보면 왼쪽에 한국이 있고 싱가포르와 같은 그러한 나라와 똑같이 1등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해피니스인데 왼쪽은 불행한 삶인데요, 숫자는 올라갔는데 수학도 1등이고 과학 분야도 1등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할 정도로 교육 시스템이 좋은 것 같은데 학생들은 매우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르몽드는 한국 학생들은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교육이다. 그러다 보니 자살률이 1등입니다. 40대와 50대 급사율이 1등입니다. 교통사고가 사망률이 1등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1등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학력고사와 같은 전체 시험이 있게 되면 1등부터 60만 등까지 등수가 다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으뜸이 되려다 보니 비방을 하게 됩니다. 으뜸이 되려다 보니 친절하지 않고 홀대하게 됩니다. 으뜸이 되려다 보니 다른 사람을 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렇다 한다면 교회의 문화도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는 섬김의 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디오드르베라는 반대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봉사자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여기 진리가 또 나옵니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줌을 알미로라. 세 파트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합니다. 뭇사람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참 봉사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참 봉사자의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신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하며 신실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교회 안에 칭찬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되는 롤 모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우리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신실하게 영접하는,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여 지금 적용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앞에 악한 모델이 있고 너희 앞에 선한 모델이 있는데 누구를 닮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본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것을 바라보며 악한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떠나버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성찬을 거하게 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니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이것을 기념하고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찬의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으뜸됨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한 사람은 우편, 한 사람은 좌편에 앉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성찬의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발을 씻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허드렛 일, 가장 밑에 있는 종들이 하는 그 사역을 보여주시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려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는 본에 보여주는 그것은요, 궁극적인 바로 그 다음날 있는 십자가의 그 섬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가장 낮은 십자가의 속죄의 수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봉사가 무엇인지 어떠한 모델을 너희가 따라가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으뜸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리에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섬기는 종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우신 강건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어떻게 낮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의 본을 쫓아 낮은 곳에 나아가는 참 봉사자의 마음을 품는 우리 언덕교회 섬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은혜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봉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 하며 끝이 좋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섭섭합니다. 알아주지 않아 마음이 괴롭습니다. 또 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힘에 벅찹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분까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민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레위, 레위에서 제사장을 하나님이 뽑아 쓰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만민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봉사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여호와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칭찬을 해야만 될까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다라고 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 가운데 신앙을 얹혀 세상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제사장으로 속죄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아름다운 봉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영광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현재 최연소 총회장을 하고 있는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30대입니다. 34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알라바마에서 사역 가운데 아주 영향력이 있고요. 알라바마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이민, 난민, 그리고 그 구제 사역 가운데 아주 지금 많이 쓰임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그러한 목회로 유명해지신 분은 아닙니다. 원래는 서던 베프티스트 뉴올리언스 세미너리에 공부를 하다가 교회 자리가 나서 이제 그곳에 청빙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그리고 안정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강조를 하는 그러한 사역에 초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본인의 말에 의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교단의 총회의 일로 홍콩과 중국의 지경에 있는 성경을 목숨을 걸고 나르는 중국 청년들을 이제 20대 때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설교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너희 혹시 아메리칸 드림을 들어보았느냐? 너희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프로스퍼리티, 재물의 풍성함을 주는 그런 말씀 들어봤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니까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나눠주는 이 청년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 복음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자기는 컨빈스 확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지금까지의 사역이 매일의 삶 가운데 평강, 결국 아까 그 삼중 복음처럼 삼중 축복처럼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었던 자기의 사역이 여기에서 큰 충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는 세상 가운데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온전한 헌신자, 온전한 레디컬한 성도를 길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나의 정욕대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너의 삶을 드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꾼, 선한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이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면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유익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삶, 또 우리가 가진 주님이 주신 많은 직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참 봉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봉사자로 직분을 주시며 위임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주시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며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나의 정욕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의 강단에 살아있는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온전히 믿어지며 또 그 가운데 행해져야만 되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나 인생의 나의 정욕을 오히려 설파할 때가 많이 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땅히 봉사해야만 되지만 모압과 또 엉뚱한 라반과 같은 그러한 곳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또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며 신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마땅한 영접과 봉사와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직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가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많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오드레바와 같은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데메드리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봉사자들로 주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